아합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죄가 멈춰지질 않아요. 왕이 되면서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오므리 때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그 죄가 이어지고 있고 아합 전체의 삶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지 않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지 않나. 핍박하지 않나. 어제 또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아람 왕 베나단을 살려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빼앗으면 안 되는 건데 빼앗았어요. 아합을 보면 십계명의 죄를 다 짓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십계명의 죄 중에 많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그 나봇이라는 사람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그 악한 죄를 이제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채소밭을 삼고 싶다. 이게 그 이유예요. 궁전이 있는데 궁전에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은, 이미 궁전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더 갖고 싶어서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넓은 곳에서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더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어제도 여러분 아람 왕이 그랬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이 나봇에게 있는 이 포도원은요, 나봇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나 조상들이 유산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조상들이 준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각 지파, 각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이것은 이건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민수기 36장 7절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파와 사람들에게 그 분배해 준 땅은 영구적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은 개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약속은 주신 땅은 누가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문, 그 지파 사람에게 허락한 거예요. 나봇이 거절하잖아요.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아, 이건 아니네.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왕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백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잘 경작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왕이 군사적으로 나라를 보호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백성이 어떤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갖고 싶어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갖고 싶어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진리.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부족함에 대한 갈망이 있죠. 인간은 다 그래요. 제 아래에서 이제 아담이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알면 은혜예요. 인간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부족함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탐심이 더 갖고 싶으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금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걸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여기에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여기에서 이런 원인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삼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더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서요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거예요. 뭐 안 주니까 안 사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 안 사준다고 막 뭐 하나 안 사주면 안 준다고 아이들 막 떼쓰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명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 돼 이건요. 떼쓴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떼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이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에게 너무 불행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너무 악한 사람인데요.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아합에게 큰 불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조종을 받아요. 조종을. 그의 아내가 바로 가장 악한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자거든요. 바알 숭배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오고 난 이후에요. 북이스라엘을 어떤 땅으로 만들었냐?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요. 그냥 결혼하고 살면 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조종해요. 조종을 해.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면서. 좋은 말로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종을 해요.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포도원 차지해 주겠다. 왕이시여, 포도원 갖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략을 짭니다. 어떤 계략입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저주하는 죄거든요. 어떤 저주냐? 세운 권위자 왕을 저주하거나요.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직결 심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왜? 이게 성전 모독, 하나님 모독, 율법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직결 심판으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루 만에 죽으시잖아요. 재판한 날. 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 나봇을 어떻게 해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예수님도 그렇죠?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죽이잖아요.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이걸 조종을 해. 이세벨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이제.
고난을 줍니다. 왕에게 주는 고난을 넘겨줘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짓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 죽이고요. 아합은 그 포도원 차지했어요. 뭐가 중요한데, 그죠? 이거 포도원 없어도 되잖아요. 이미 얻은 게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섬기는 기쁨, 백성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한가요? 그죠? 잘 사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죠? 백성들 보면서. 이런 기쁨을 못 누리고 있죠. 섬기는 기쁨이 없어요. 차지하는 기쁨, 더 얻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세벨을 보면서요.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객관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떤 말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말해주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서 이상한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그때는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야기해요. 악한 동무들. 내 옆에서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에요.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사는 법, 뭐 어떤 법 다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탐심을 왜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죄를 짓게 만들도록 부추기잖아요. 야, 더 가져. 더 있어야 돼.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죄 짓는 거잖아요. 야, 뒤에 편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 무너뜨리고 자기 사는 것 가르쳐줘서 죄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나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선한 조언들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집사님 기도했어요. 권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선한 동무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해요. 누가 동행하라고요? 지혜로운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굿 뉴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동행하게 하신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봇을 빼앗은 이 아합의 죄를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멸망이 이르렀다는 심판을 예고하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불명예스러운 걔들이 시체를 핥는 그런 죽음이 예고되고 있으니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또 17절 이렇게 말씀 보면서 엘리야도 참 놀랍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엘리야가 회복됐잖아요. 그죠? 도망가던 엘리야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방 앞에 서 있어요. 그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이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합이 자신의 집이 이제 멸망한다는 이야기, 뭐 세 가지 19절, 뭐 21절, 23절에 관한 이야기, 자신도 멸망하고 이세벨도 멸망한다는 이야기, 그의 가문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27절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도 보면 이 기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완전히 악한 여인이고요. 근데 이 아합은 그래도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시적인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잠시 돌이켜요. 근데 하나님이 이 회개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계속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살아가다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죄가 드러나면 우린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욕심이 그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했고 저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끊임없는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합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엘리야가 보여줬던 다시 회복하고 일어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합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사람, 악한 사람의 조종을 받아서 말씀을 저버린 사람. 그런데 그가 회개했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아합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아합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갖고 싶어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손을 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